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아가 2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여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 잡지 말고 여우를 잡아라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구 표면에 물은 약 71%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71%와 29%, 근데 물고기는 71%에 만족하지 못하고 육지를 동경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유롭습니다. 자유를 떠난 물고기는 그 물을 떠나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지요.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정과 교회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아서 떠나는 모습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정과 교회의 저는 상실이라고 봅니다. 가정과 교회의 상실은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하여서 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요즘 신세대 사이에는 너무나 큰 골짜기, 담이 있습니다. 전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먼저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열매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연약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 수많은 질병이 찾아오죠. 질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들이 정복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질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세균성일 수도 있죠. 바이러스성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랑 때문에 마음과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과 교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사실 가정 안에서의 사랑, 교회 안에서의 사랑,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마음과 몸이 병들어 있는 오늘날 사회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병이 생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생긴 병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끌려다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신신의 그 위기를 느끼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 건 아닙니다. 변질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오게 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 결국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셨고, 베드로는 그 죄책감에 병이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가 아니라 옛날에 하던 일을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배를 가지고 물로 나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마음이 편할 수 없지요. 그 병든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니? 따지고 원망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베드로가 3번 다시 그대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사랑 때문에 받은 마음과 몸이 치유되어지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모습이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남녀 간의 역동적인 사랑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 남녀의 첫 만남에서 오는 설레임이 있죠. 또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언약함으로 인해서 승화되는 과정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주인공인 그 아가서에서 두 남녀가 삶에서 찾아오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것이 아가서를 통해서 잘 나타나는데, 원망스러운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허무는, 남녀의 관계에서 사랑을 빼앗아가는 그런 여우를 잡으라고. 그래서 그 여우가 뭘까? 저는 오늘 그 여우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 여우가 뭐냐? 그 여우를 잡아서 제거하면 우리의 마음에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날 교회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잡지 말고 여우를 잡으라,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는데
큰 두려움이죠. 어떻게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용기를 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여우를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줘서 여우를 잡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여우를 잡자,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줍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포도원은 그 가정과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가정과 교회를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가족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이 생겼을 때 근본적인 원인보다는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사람에게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발견하려고 하는데, 사람 잡지 마라, 여우를 잡아라. 사람을 잡지 말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여우를 잡아내야 된다. 자, 그럼 그 여우는 뭡니까? 첫째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여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의 이름은 술람미인데, 술람미 여인은 외모에 자신이 없었어요.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특히 뭐였냐면 검은 피부였습니다. 거무스름한 피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외모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그 모습이 오히려 매력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의 외모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그이는 그것이 오히려 매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그 의사입니다. 또 심리 치료사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열등감은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백성을 하는 계기로 만들어 준다. 작곡가이면서 피아니스트 베토벤을 잘 아시죠? 베토벤은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작곡가이며 피아니스트로 음악에서는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인물입니다. 루즈벨트를 잘 아시죠? 미국의 32대 대통령, 미국 역사상 4번이나 대통령을 한 사람, 루즈벨트. 그는 경제적으로 대공황에 왔을 때,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국난을 극복하고 미국이라는 부국을 만들어낸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링컨을 잘 아시죠?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의 남북전쟁 잘 아시죠? 또 노예제도 폐지한 거 아시죠?
그렇지만 그는 그런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또 나폴레옹 잘 아시죠? 나폴레옹은 프랑스 황제였죠. 35세에 황제가 된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아킬레스 건이 뭐냐 하면 작은 키였습니다. 유럽에서 168cm면 아주 작은 키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프랑스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군사 전략가로 이름을 떨친 사람입니다. 독일의 나치들이 누굽니까? 나폴레옹을 참배할 정도로 그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분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열등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격려해 줘라. 그리고 붙들어 줘라. 그리고 오래 참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우는 뭐냐 하면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덮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고독스럽게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환경이 주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외로움도 있습니다. 이 고독과 외로움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장년부가 점심을 먹으면서 단합대회를 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마음껏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기도하고 좀 단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이 여우입니다. 이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금년도에 아마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재난 영화인데요.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건물들이 다 파괴됐는데 그 아파트만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아파트를 사수하고 지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도 살기 힘든데 너희들을 여기서 같이 살 수 있게 할 수 없다. 우리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 너희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없다. 그러면서 생존을 위한 싸움이 시작되죠. 그런데 나중에는 먹을 음식이 풍부해서 잔치를 베풀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본성, 어떤 이기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부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이는 일까지 생깁니다. 결국 행복할 줄 알았죠. 우리 아파트를 지켜냈고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렸고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는지 허무하게 되죠.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중에 허무하게 끝내버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외로움과 고독,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실 극복하기가 어렵다. 특히 그래서 오늘날 우울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우울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 번째로는 여우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진짜 위기는 분노, 화를 내고 싸우는 것보다도 무관심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다가는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친밀함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면 극도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아예 침묵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묵은 더 무서운데요, 화를 내는 것보다도. 침묵하게 되면 소통이 안 되죠. 또 오해가 생깁니다. 싸우기 싫으니까 침묵한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관심을 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결국 관계를 끊어내 버리는 것을 봅니다.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를 아시죠? 동화 키다리 아저씨. 그 집은 정원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과 동물들도 그 집 안에 들어와서 떠들며 뛰어놀고 공원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키다리 아저씨가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화를 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아주 큰 높은 담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겨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집은 겨울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나중에 담을 헐으니까 다시 꽃이 피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봄이 되어진 거죠. 지금 우리 마음이 이 키다리 아저씨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귀찮다고, 시끄럽다고, 거추장스럽다고 담을 치고 내어 쫓은 상황은 아닌지요. 키다리 아저씨처럼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꽃이 피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미래, 노후를 잘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우리의 나이 든 노후만 준비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바로 여우입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탄이 바로 여우입니다. 그 사탄을 잡아야 됩니다. 그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이 사탄은요,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교회에도 이 사단이가 흔들어 놓고 갈등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이 사탄이 와서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도 사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3가지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서 사탄을 물리쳤죠.
3번의 시험과 3번의 유혹을 다 물리쳤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 우리가 어떻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단이 찾아온 시점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랍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대답을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고의 정답, A+, 100점의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정말 잘했다, 제대로 대답을 했다. 그래서 신났죠. 제자들에게 박수를 쳤고 어깨가 우쓱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할 때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십니까?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잘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금방까지 그렇게 막 칭찬을 받았는데 금방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받고 훌륭한 대답을 하는 100점짜리 A+,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정말 긴장했을 거예요. 정말 숨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단이가 베드로의 생각 속에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셔서 대답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으로 그 말이 나올 수 없었어요. 똑같이 이번에는 사단이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단이를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이가 들어올 수 없었던 거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이겨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12제자 중에서 이 사단이에게 넘어가 가지고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요. 가롯 유다입니다. 이 가롯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요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재정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죠. 재정을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재정을 맡기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롯 유다에게도 사단이가 들어가 버리는데 그걸 내쫓지 못했습니다. 사단이가 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걸 내어쫓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도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서. 여러분 기회를 사실 주었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거죠.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얼마나 큰 안타까움입니까? 사단이가 들어가게 되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한 정말로 불쌍한 구제불능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단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보여주셨고, 사단이를 물리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기억되어지는 베드로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뇌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생각 속에 지금 사단이가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인지, 이 분별을 하는 기준을 여기에 말씀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좋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행위, 그것을 그냥 두면 결국 사단이에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사단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을 놓칠 때가 있어요.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미쳤지, 그렇게 말한 적 있으시죠? 내가 미쳤지. 아,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지? 이것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본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누가 훔쳐가는 거예요. 아니, 마음을 어떻게 훔쳐가냐고요? 훔쳐간다니까. 내 마음을 훔쳐갈 때 있어요. 빼앗길 때가 있어요. 사단이가 빼앗아 가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뭐에 꽂힌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것 하나 딱 꽂히잖아요.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거에 뺏겨가지고 꽂혀버려가지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이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명예나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되면 사람답지 못해. 정치인들 가운데에도 권력의, 명예의, 돈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빼앗긴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나 자신을 망하게 만들고 가정과 교회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마음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억만금보다도 내가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하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 존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합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틀 전에 제 딸이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주고 뭐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금요일 날이었는데요, 손자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기도 시간에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못 받았죠, 당연히. 기도 끝나고 왔더니 카톡이 와 있어요. 할아버지, 저의 엄마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카톡이 와 있어요. 할아버지, 저희 엄마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카톡에 써놨더라고. 이야, 참 생각이 참 있다. 생각이 있다. 엣지가 있다 그러나요? 좀 생각이 있다.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손자가 주는 그 즐거움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이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도 그 사랑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러 다닙니까? 사랑을 구하러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래도 사랑에 목마르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갈증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사람은 이제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충분하니까요. 이제는 철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사랑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나는 사랑만 해주면 되는 거야. 왜? 이미 내 안에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풍성하니까. 내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제는 나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갈급함이 있으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돈을 잡으려고 하고, 명예를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원망하고 다투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잡지 말고, 남편을 잡지 말고 이제는 여우를 잡으세요. 내 안에 있는 여우를 잡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는 여우를 잡읍시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여우를 잡읍시다. 그 여우는 열등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관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와 몸 위에 살리라. 사랑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게 주시는 날 승리의 새날이 맞이하리. 사랑의 우선순위를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십자가에서 달리사 구속의 은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길을 제시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사람이 아닌 여우를 잡으며 살 것을 다짐하며 사랑 나누기 경연대회장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길